여러분 신기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위에 물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나타난 신기루라고 합니다. 자, 요즘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기루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사막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신기루를 만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저게 신기루이구나,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길을 걷다가 보면 물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기루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신기루를 보면서 저게 오아시스였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더 발전되게 되죠. 저게 오아시스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발전합니다. 저게 오아시스가 맞아.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이렇게 발전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신기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일만 잘 풀리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기루라는 허상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획과 능력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허상인 줄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기루가 허상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죠. 갈증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의 결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 저게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에게는 지금 이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외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하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서 편협한 생각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다는 풍요 속에 빈곤의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가요? 감사합니다. 자, 있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으로 갔죠. 돕이라는 좋은 땅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입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런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길르앗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승리한 입다. 이제 자신의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암몬 지도자와 협상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논쟁. 입다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과 모압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돌아서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갔다고 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갔을 때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아모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도 너희가 믿는 신이 주신 땅이 있을 것이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신이 준 땅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 땅을 탐내느냐. 세 번째, 법적 선례. 과거 너희들의 왕 발락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있느냐. 입다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암몬 왕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판결하실 것이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암몬 왕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다는 이 일을 잘 풀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비록 내가 서자이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지혜로운 지도자, 문제를 잘 해결한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입다는 자기가 상상한 신기루를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외교술을 의지하며 이 외교술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입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이 외교의 상황. 자기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입다의 심정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을 해보면 이 입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다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공동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획과 방법만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나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잘 되었다. 이런 신기루를 쫓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처럼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막혀버립니다.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 막히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꿈꾸었던 방향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며 감정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인생에 걸림돌과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아니면 이왕 놀라실 거면 우와 하고 크게 놀라십시오. 자,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걸림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걸림돌과 같은 상황,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길이다. 참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의 걸림돌. 이것만 보면 답답하지만 이 걸림돌이 나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와닿았어요. 이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많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마침 이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번역본이 다른지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쾌하지도 못하고 좋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서 몹시 환멸을 느끼게 할 때에 비로소 그 사귐은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늘 은혜롭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상처받을 때 없습니까? 저도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몹시 환멸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이기심, 시기심, 의심. Power off.